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 생일 아닙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래야 하면 대답하는데 두 대답이 있습니다. 답은 두 개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이들한테 질문하니까 답이 나왔는데 할로윈데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죠.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은 교회에서 말할 때는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그 성당의 현관 앞에다가 95개 조의 종교개혁에 대한 질의서를 써붙여 놓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로윈데이 얘기를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할로윈데이는 본래는 이 기독교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10월 31일이 되면 온통 거리마다 이 마법사의 옷을 입고 또 요상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 준비를 하고 추수감사절 지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거리에는 성탄절 트리가 붙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이게 미국의 연말 풍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할로윈데이가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커다란 호박을 가운데를 다 파놓고 그리고 눈을 만들고 코를 파고 입을 판 다음에 빈 통 안에다가 전기불을 넣어가지고 전구를 넣어서 밤중에 집 앞에 내다 놓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머리만 땅에 이렇게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집 앞에다가는 거미줄 같은 거, 파는 거미줄 이렇게 늘리면 쭉쭉 늘어나는 거미줄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등불을 하나 시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Trick or treat. 맛있는 거를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장량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나와서 사탕을 한 움큼씩 집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축제처럼 명절처럼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각성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축제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축제로 지킬 수 없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또 색다른 그러한 축제를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할로윈은 미국에 이민 온 아일랜드인들이 들여온 풍습입니다. 본래는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기 전에 아일랜드, 북쪽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일대의 북쪽에 살던 켈트족이 있었습니다. 이 켈트족들이 새해를 언제로 잡느냐면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되어지는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귀신들이 나오는 날이에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다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영혼이 가족을 방문하거나 정령이나 마녀가 나온다고 믿는데 이때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도 똑같이 마귀 분장을 하고 그리고 가면을 쓰고 모닥불을 피워서 귀신들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할로윈데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영어 학원들에서 미국의 풍습, 문화들 이런 것들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그런 옷을 입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마치 축제인 양 지키게 하는데 그것은 결코 좋은 풍습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축제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도 망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히려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태연하게 늘 변함없이 살아오던 그러한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불릴 듯이 뒤집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운동이 이 로만 캐톨릭 교황의 부패, 교황청의 부패가 극심해지니까 올바른 신앙의 흐름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쯔빙글리, 후스 이런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는 전에는 마치 이단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회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는 우리 천주교회의 작은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가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천주교회는 큰 집이고 개신교회는 작은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옛날에는 했습니다. 석사과정에서는 교회사 과정을 했는데 이 교회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판단되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사명을 받아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흐름이 가다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성직을 매매하지를 않는가? 또 심지어는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죄의 벌을 면제해 준다고 하는 면제부를 팔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 흐름에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을 지켜나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하고, 그리고 앙굴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종갓집이지요. 우리말로 하면 신앙의 뿌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의 역사로 흐름을 보면 로마 캐톨릭이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마침내 기존의 교회의 질서와 그 그릇된 잘못된 풍습으로부터 떠나고 새로운 교회 갱신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트란 말은 저항하다, 항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기존의 정치의 이념에 반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돼서 올해가 2012년이니까 올해가 49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495주년이 되는 동안 이 개신교 안에서도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495년이 되는 그 세월이 지났지만 교회가 다시 옛날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의 불길을 다시 땡겨야 될 때가 오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바뀌어야 되고 장로님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심지어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서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믿는 자들 안에서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교회에 개혁이 없습니다. 신앙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목사가 변하고 장로가 변하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할 때 이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본래는 로마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고, 그는 평범한 성서학자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그러한 신부였습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585장을 이따 부르게 될 텐데, 내주는 강한 성이오는 마틴 루터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투쟁적이거나 혁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도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강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번개가 치고 천둥이 확 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수도사 옷을 입은 두 명의 수도사가 황급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확 치더니 옆에 가던 친구에게 벼락이 때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 루터의 친구가 급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일이 마틴 루터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금식도 하고, 그래도 자기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자기의 나쁜 행실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그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까지는 일을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쁜 생각들, 나쁜 욕망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욕망, 그 생각 자체가, 그리고 죄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는 성경을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계단 올라가는데 그가 자꾸 마음속에 뇌리를 때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게 의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의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는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하는 이야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보다는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권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또 하나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라틴어로 루터가 쓴 세 가지 명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트라. 이 말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이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페이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마틴 루터가 성경 안에서 발견한 진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붕해하고 또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어떤 때는 회개도 했는데 돌아가면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받아질까?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닷을 내리고 닷줄을 부두에 있는 말뚝에다가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철썩철썩 치면 그 닷이나 이 끈이, 밧줄이 바다에, 육지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걸 보지 아니하면 배가 흔들릴 때마다 무슨 생각하면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닷이 바다에 꽂혀 있고 밧줄이 부두에 있는 그 말뚝에 감겨져 있는 한 절대로 여러분 그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결을 보면은 흔들리는 것 같고 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 보면 내 신앙이 견고한지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견고한 믿음의 틀은 어떤 신앙적인 체험에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일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귀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내 감정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겠습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도전이 되어지고 영향을 미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에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허물투성이에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들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대가를 치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임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군대에 가면 군인들에게 계급장을 붙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등병으로, 어떤 1병으로, 어떤 사람은 소위로, 어떤 사람은 별을 달아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군대에서 복종할 때는 그 사람의 어깨에 붙어있는 계급장, 별 4개가 되면 대장으로 그에게 권위가 주어진 것에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뽑아준 권위를 가지고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 뽑을 때 잘 뽑아야지요. 그러나 다르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행실이나 내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전에 TV를 보는데 119 구조대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동네에서 어떤 분이 강아지를 한 마리를 가져주면 기르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가 강아지를 사다가 기르는데 강아지가 깡죽깡죽대면 할머니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에서 개 목걸이를 하나 사다가 끈으로 기둥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줄을 단단하게 아주 꼭 조여가지고 그렇게 놨는데 이 강아지가 크면서 점점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막 흔들어대고 밥을 먹고 나면 더 힘들어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도 흔들어대는지 그만 매였던 줄이 끊어졌습니다. 강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강아지가 됐는데 커졌는데 깡찍깡찍 뛰더니 확 내달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가서 막 그냥 사고치고 저 집 가서 사고치고 오라고 해도 잘 잡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19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좀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119가 참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출동을 해가지고 잡으려는데 정말 잘 안 잡혀요. 그래서 119에서 그 마취총으로 그 강아지를 쏴가지고 엉덩이에 탁 바늘이 꽂히더니 그 마취돼 가지고 픽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19가 대원이 그 강아지를 이렇게 가서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목줄이 그동안 집에다 메어둔 처음 그대로 거의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놔뒀는데 이 목이 다 상했어요. 덩치는 커지는데 이게 안 커진 거예요.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목줄이. 강아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거를 그렇게 몸을 흔들어대면 괴로워했을지요. 그래서 목줄을 클러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져야 되는데 마치 목줄을 한번 매면 조금 더 변함없이 그 있는 그대로 그 처음에 있던 그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책들을 많이 사들여야 그래야 모든 게 다 거기에서 정보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갈수록 전자책들이 많이 되어집니다. 아이들 학교에도 아마 이제는 책가방 무겁게 들지 말고 이제는 뭐 간단한 노트북 하나 아니면 타블렛 하나 가지고 학교 공부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책 안 보고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세월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업하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는데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되지 않습니까? 사양산업이 있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보리새우 이야기를 제가 전에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새우가 알을 낳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것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새끼 때는 새우가 이렇게 먹이를 먹으면 몸이 불면 이 보리새우 새끼 껍질이 연해가지고 툭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등치가 커지면 거기에 다시 껍데기가 덮이고 또 커지면 또 그게 터지고 또 커지고 그래서 작던 거가 나중에 손바닥만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새우가 죽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껍질이 단단해져서 터지지 않으면 그 새우가 죽는다고 그래요. 껍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자기 변화를 이루지 못할 때 보리새우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삶을 늘 새롭게 하고 껍질을 가는 것처럼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죄된 삶, 하나님 내 바뀌어져야 되는 내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감각, 이 내가 생각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안 TV에서 계속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유주사, 저는 우유주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조그만 약병, 주사병 안에 있는 게 꼭 우유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는 우유를 갖다가 주사 맞는 줄 알았어요. 참 어리석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우유주사라고 하는 그 약품의 그 내용이 주사를 하면 사람이 환각적인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투약하다 보니까 중독되어져 가지고 그거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에 중독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어지고 세상적인 것들에 이렇게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힘들긴 해도 끊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세상과 이렇게 격리되게 만드는 어떤 나쁜 습성들이 있으면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내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껍질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소중해질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 대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신앙을 개혁해야 될 때입니다.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의 기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내 문제들, 내 자녀들, 내 삶에 있는 내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내 신앙을 개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더 나가는, 그래서 리바이벌 시키는, 부흥을 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짐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개혁,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명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광주 우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교회들마다 이 한국 강산의 교회들이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선각자들을 통하여 이 땅이 어둡고 그리고 복음이 정말로 들어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다르게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각성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